주셔서 저희가 드리는 찬양과 영광의 시간을 받아 주옵소서. 아멘. 일어나시고 43장을 부르겠습니다. 즐겁게 하시다야 반갑고 좋은 날 내 맘을 병게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전하나니 나 보좌 앞에서 장대신 성일째 가장 소르세 이 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보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오늘의 맑은 빛을 온 세상 비치며 오영생 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교동문 51번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주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제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는 선하사 사자시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심이 후하심이니이다. 아멘. 찬송 559장입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220장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영제장에 앉아있네. 그 시간에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모든 사랑 내 몸같이 환난 듯이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너의 맘에 온갖 충성을 바쳐서 외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있어 섬기네. 우리 주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말씀서 난 섬기는 종의 도들 원성의 우리서는 사랑하는 종인 예수 같은 두고 섬기나니 앞뒤만 몸이고 요새여 친구들이여 한 번같이 친밀하고 나르고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주행하세.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아멘. 제목을 보시겠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며 살자. 사람들은 사랑에 대하여서 말할 때에 먼저 가족에 대한 사랑을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녀 간의 사랑에 대해서, 그리고 이웃을 향한 사랑에 관하여 얘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랑의 근원지는 가족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근원지는 가족에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사랑의 근원지는 가족에게 있다. 오늘은 어린이날 그리고 며칠 있으면 어버이날을 겸해서 가정주의를 의미하는 차원에서 가정의 달을 의미하는 차원에서 오늘은 사랑에 관하여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가족은 서로 남녀가 만나서 결혼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이를 낳습니다. 결혼하여 자녀를 낳고 기르는 삶을 살아갈 때 가족 안에서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람이 제일 먼저 사랑을 경험하는
장소는 바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죠. 요즘 혼자 살기도 힘들고 바쁘다며 혼자 살아가는 싱글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새는 싱글족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더군다나 특히 요즘에는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집 문제 등으로 인해서 제대로 자녀들을 키울 수가 없다면, 좋은 환경에서 양육할 수 없다면 혼자 지내는 것이 낫다. 아이를 낳지 않고 지내는 것이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런 청춘 남녀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문화가 퍼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은 내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을 때 혹시 이 자녀 중에 정상적이지 않은 자녀가 나타나면 어떡할까? 그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젊은 사람들도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차라리 혼자 지내는 것이 낫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럴듯한 이 합리화로 자신을 포장하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에 대한 포장임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양육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볼 때는 가장 행복한 순간인데,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되면 오히려 내 시간을 뺏기는 것 같고, 그렇죠? 내가 결혼하지 않으면 자유로워서 마음 놓고 살아갈 텐데, 결혼함으로 인해서 남녀 간에 서로 처음엔 사랑해서 다 좋을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서로를 배려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은 본인의 행동에 있어서 좀 자유롭지 못한 문제들이 생기죠. 또 양가 부모님과의 관계, 형제들과의 관계도 있고, 아이를 낳음으로 인해서 아이를 낳고 키울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고려해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혼자 사는 것이 편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기적인 합리화다라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사람은 혼자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이를 낳고 싶은데 낳을 수가 없어서 고민하다가 입양을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있다. 하나님께서 이미 사람을 만드실 때는 가족의 형태로 사회를 이루며 살아가도록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생태계를 봐도 짐승들도 다 암수가 서로 연합하여서 새끼를 낳고 그러면서 키워요. 펭귄들의 자기가 품은 알에 대한 그 애착과 사랑과 헌신, 그런 이야기들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사람보다도 더 짐승들이 사랑이 지극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펭귄 부부들이 본인들이 낳은 그 알이 깨어나서 새 생명이 나올 때까지 그 모진 눈보라를 추위와 싸워가면서 자신의 먹은 것을 다 토해내서 또 새끼를 키워내고 자기 체중이 완전히 바닥날 때까지 자기가 낳은 그 알을 뺏기지 않으려고 그렇게 희생하면서 키웁니다. 일반 생태계도 그렇습니다. 당연히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것이죠. 경제적인 뒷받침이 없이는 가정을 행복하게 꾸려나갈 수 없다는 그릇된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사람은 아이를 낳고 기르는 삶에서 오는 기쁨과 기대 그리고 헌신 가운데에 사람은 진정으로 사랑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바로 이와 같이 아이를 낳고 부부가 연합하여 하나가 되고 자녀를 낳는 가운데서 온전한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나왔죠.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원초적이고 완전한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람은 자녀를 낳음을 통해서 어린 생명은 부모에게서 또한 부모들은 자녀에게서 사랑을 느끼는데 또한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낳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은 또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랑을 방해하고 깨뜨리는 결정적인 요소가 있어요. 바로 교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교만은 사랑을 방해하고 깨뜨리는 결정적인 요인이 됩니다. 모든 갈등과 다툼은 사회에서, 가정에서, 부부간의 모든 문제에 있어서 갈등은 교만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성경 본문에서 예수님은 주변에 모였던 사람들에게 어른 혹은 큰 자가 어린 아이들에게서 배워야 할 여러 가지 덕목들이 있는데, 성품들이 있는데, 큰 자가 아이들에게서 배워야 할 영성들이 있는데, 사랑, 순수함, 순종, 배움의 자세, 믿음, 겸손, 이러한 덕목들이 있습니다. 큰 자가 어린 아이에게서 배워야 될 덕목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배움의 자세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어린아이들은 가르치는 대로 배우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부모에게서 자꾸 알려달라고 하고 이건 뭐야 저건 뭐야 하면서 자꾸 배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커지면, 공부를 많이 하면, 삭자가 많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가방끈이 길다고 말하나요? 그럴수록 전문직에 있는 사람들일수록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교만하고 오만한 사람들은 많이 배운 사람들에게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교만이 없느냐? 아니죠. 이 교만이라고 하는 병은요, 모든 사람에게서 언제든지 튀어나오고 자라고 자기 자신을 점령해버리는 것 같은 아주 위험한 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모든 덕목들 중에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겸손이라고 하는 덕목을 중심으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어린아이에게서 배워야 할 여러 가지 덕목 중에서 예수님께서는 겸손, 반대 교만이죠. 교만이 아닌 겸손함을 어린아이에게서 배워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남에게 지지 않으려고 하는 성향이 있어요. 그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또한 자기를 높이려는 성향도 갖고 있습니다. 이것도 정상적인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성향이 교만이라고 하는 배 위에 올라타게 되면 아주 안 좋은 방향으로 나가게 돼 있어요. 교만의 배에 올라타게 되면 교만의 싹이 자라기 시작하면은요, 이 교만이 자기를 지배하게 돼요. 그래서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한 스스로의 통제력도 잃기가 쉽습니다. 이 교만이라고 하는 이 가라지 안 좋은 씨앗이 자라나면요, 얼마나 생존력이 좋은지 뽑고 뽑아도 계속 사방에서 교만의 씨앗이 움터가지고 싹을 올리는데요. 이 교만도요, 초기 때 뽑으셔야 돼요. 텃밭을 운영해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텃밭에 시커먼 비닐을 덮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느냐?
물어보면 너무 잡풀이 많이 자라서 감당할 수 없어서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잡풀들이 자라는 가운데서 농작물을 키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나름대로 이유인즉 다양한 농작물들이 섞여서 자라나야 병충해도 덜한다. 그래서 잡초가 우거지는데도 잡초를 제거 안 하고 그 가운데서 자라나는 식물 그 열매를 수확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잡초도요, 처음 자라나는 조그마한 싹이 올라올 때는 이렇게 손으로 잡아 당기면요, 금방 뽑혀요. 뿌리째 뽑혀요.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이 뿌리들도 땅속으로 자꾸 뿌리를 뻗거든요. 그러다가 비가 안 온 상태에서 땅이 마르면 이게 뽑힐 때 잘 안 뽑혀요. 그래서 오히려 물을 준 다음에 이렇게 잡아당기면 물을 먹으면 흙이 부드러워져서 금방 뽑힙니다. 그런데 이 잡초들도 뿌리가 많이 뻗으면요, 그냥 쉽게 안 나와요. 처음에는 쉽게 잡아당기면 뿌리채 싹싹 빠지는데 자기 혼자 안 나오려고 해요. 그래서 흙을 먹으면 품은 채 강제로 잡아당겨야 흙덩이와 더불어서 빠지고 합니다. 교마도 마찬가지예요. 초기 때 발견하고 초기 때 뽑으면 쉬운데 시간이 오래된 사람들, 나이 먹을수록 이게 안 바뀌어. 그래서 나이 먹을수록 사람이 바뀌지 않는다. 습관도 안 바뀌잖아요. 제2의 본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교만이라고 하는 씨앗이 자랄 때 빨리 이걸 캐치하고 잡아야 되고 뽑아야 되는데 이 관리하지 않으면 나중에 이것이 너무나 번성해서 뽑으려다 보니까 흙덩이 자체를 품고 뽑히는 거예요. 옆에 있는 식물들까지 뿌리까지 흔들릴 정도로 결국은 나 자신에 대한 통제로 잃게 되기도 합니다. 성경에 보면 잠언서에 보니까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과부의 지게를 정하시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신 분이에요. 아주 유독 성경에 보면 교만에 대해서 아주 냉혹하게 규정하고 질책하고 교만의 죄를 짓지 말라고 성경은 곳곳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도 마찬가지 교만의 길에 들어가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하니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의 마음을 미워하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고대사 중에서 전쟁에 관한 내용들을 보게 되면 패망하는 원인이 교만하기 때문에 남을 얕잡아보고 교만해지다 보니까 전쟁에서 큰 대군을 끌고 가서도 패하는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성경은 예전부터 우리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잠언서 18장 12절 사람의 마음과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자이니라. 잠언서 16장 18장에서 계속해서 교만은 멸망의 선봉, 패망의 선봉이고 오히려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다.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한 마음이 내 안에 싹트지 않도록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본문 4절 보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이 앞에 있는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는 큰 자다라고 말합니다. 사회생활에서도요, 자기를 자꾸 낮출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를 자꾸 낮추면요 사람들이 붙어요. 근데 자기를 자꾸 높이게 되면은요 사람들이 멀어지게 됩니다. 멀리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회생활 속에서 가급적이면 상대방을 치켜 세워주고 칭찬해주고 건면해주고 세워주는 말을 자꾸 하는 사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어떤 사람은 말의 실수를 자꾸 하기 때문에 좋게 얘기해도 되는 말을 그냥 입에서 나오는 대로 툭툭 던지기 때문에 그 말 때문에 상대방이 상처받게 되고 상대방은 저 사람 교만하다 라고 생각해서 멀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말할 때 우리의 말 속에 겸손이 믹서되어 있어요. 겸손의 양념을 쳐가지고 말 한마디 자꾸 늘 겸손한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공직사회나 일반 사회에서도 승리하는 사람들은요 항상 겸손한 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항상 겸손한 자세를 취한 사람들이 승진하더라고요. 그런데 상무까지 올라가고 자꾸 올라가는 사람들 보면은 서울대 출신이 아닌데도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성격을 이렇게 보면요 절대 자기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겸손한 자리에 늘 있으려고 해요. 그러면 아무리 학벌 위주로 자기 정책 위주로 키운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이 승진하는 경우를 저는 가끔 봅니다. 일반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친구들과 만날 때도 늘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대하면요 그 친구도 자꾸 붙어요. 근데 나도 모르게 은연중에 내 마음에서 겸손을 놓칠 때가 있어요. 나는 그런 마음을 하는 것이 아닌데도 내가 입에 나오는 언어들을 나도 모르게 통제하지 못하고 나는 평범한 말을 했지만 그 말이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고 상대방을 생각할 때 교만하게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사람들 정리하면 나로부터 멀리 하게 되는 것이죠. 음식을 먹고 싶은 식욕의 충동을 억제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제가 지난번도 얘기했지만 어떤 분이 공무원이 입국 공무원을 은퇴하셨는데 3년 일찍 은퇴를 했다고 그러는데 콩팥에 암이 생겨서 초기 암이 생겨서 그래서 일찍 은퇴를 했다고 해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처음에는 음식을 엄청 가렸대. 이거 먹어도 되고 이걸 안 먹어도 되고 했는데 몇 년 지나니까 그렇게 못 지키더라고요. 이제 아무거나 먹자고 바뀌었대. 이처럼 식욕에 대한 충동을 억제하는 것은 진짜 힘든 거예요. 교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만의 욕구 또한 억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초기에 어린아이에게도 만일 부모가 인스턴트 같은 거를 자꾸 안 먹이다 보면 아이도 인스턴트를 음식을 안 먹는 성향이 생길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어릴 때부터 인스턴트 음식을 자꾸 주게 되면 아이도 커서도 계속 거기에 입맛이 정리돼서 커서도 좀 절제해야 될 음식들을 자꾸 찾게 됩니다. 물론 개 중에는 체질이 그런 인스턴트를 싫어하는 체질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인 사람들 같은 경우에 어릴 때부터 만일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어떤 성향의 음식을 자꾸 먹이면 그 아이가 커서도 그런 음식을 자꾸 먹을 수 있게 되고 원치 않는 내 몸에 좋지 않은 음식을 억제할 수 있는 능력은 생기긴 생깁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먹고 싶은 것은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억제하는 것이 매우 힘든 것처럼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도요 억제하기가 매우 힘들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런 교만과 싸우고 교만을 내 몸에서 분리해내는 이와 같은 연습과 훈련을 꾸준히 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훈련을 꾸준히 해나간 사람은요 즉시 교만의 싹을 발견하게 되고 교만을 쉽게 지혜롭게 뽑아내는데 능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훈련을 제대로 하지 않은 사람은요 내가 지금 교만에 빠졌는지 내가 지금 교만한 말을 하고 있는지 내가 교만한 행동을 남에게 비추고 있는지를 모르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 또한 알았다 할지라도 이것이 워낙 습관이 돼서 내 안에서 분리시키는 것이 힘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천국에서
크게 듣지 못한 얘기도, 그런 얘기도 충격적이지만은 좀 더 예수님께서 말하기를 천국에 아예 들어가지 못한다.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리라. 이 많은 이 주변에 있는 다가와 있는 이 천국 같은 어린 아이들이라고 너희들이 무시하지만 그들에게서 너희들이 배워야 될 덕목이 있다. 그들 같은 덕목을 너희들이 회복하지 않는다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라고 예수께서는 심각하게 말씀하셨습니다. 10절 보면 삼가 이 소나 중에 하나라도 없이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어린 소녀들, 어린 아이들 없이 여기지 말라. 또 부모들이 어른들이 잘못해서 어린아이들이 상처받고 잘못된 길로 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족당할 때가 있을 거예요. 예수께서는 어린 소녀들이 실족당하지 않도록 하라 라고 마지막 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실족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리라 라고 말할 정도로 믿음이 약한 어린 소자들도 있고요. 또한 어린 생명들도 있어요. 그런 생명들이 믿음의 길에서 파선하도록 어른들이 이끌어간다면 그 죄가 아주 무섭다라고 예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0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35절 보면은 너희 중에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섬기는 자가 되라. 크고자 하지 말고 교만한 자리에 서지 말고 으뜸이 되고자 하지 말라. 오히려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려고 노력하라 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어린아이에게서 배울 수 있는 핵심은 오늘 본문 4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리라.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당연하게 힘도 약하고 지식도 부족하고 부모님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스스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늘 엄마 아빠가 해주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어른들이 말한 대로 할머니 할아버지가 얘기하는 대로 어른들이 삼촌이 얘기한 대로 고지못대로 듣고 순종합니다. 왜? 겸손하기 때문에. 겸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렇지 못해요. 성장할수록 자꾸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 저 사람을 좀 낮추게 되고 나는 더 높다라고 생각하게 되고 그런 교만이 자꾸 싹트는 거예요. 예수께서 강조하신 것입니다. 천국에서 큰 자가 되려면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린아이와 같이 돼야 된다. 어떻게 해요? 자기를 낮추는 사람. 이 세상에서의 모든 갈등과 다툼은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자기를 낮추면요 사람들이 붙는다니까요. 친구들이 붙어요. 자꾸 붙습니다. 오늘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어린이들 바라볼 때, 어린 생명들을 볼 때 내 이 아이에게서 내가 배워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이에게 또한 늘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특히 오늘은 부부간에, 부모와 자녀간에, 자녀와 자녀들 간에 서로 사랑을 많이 할 수 있는, 사랑을 많이 베풀고 사랑을 체험하고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하루를 지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 부르겠습니다. 오늘 그리고 한 주간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과 만나는 모든 사람 속에서 사랑이 충만하게 흘러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의 주님 담기 원하네. 사랑의 주님 담기 원하네. 그 아름다운 주님의 주 이 세상에서 저 천국까지 가기 원하네. 주님의 주 사랑의 주님 담기 원하네. 그 아름다운 주님의 주 이 세상에서 저 천국까지 가기 원하네. 주님의 주 한 주간 동안 가급적이면 가족 간에 신한 말 하지 마시고 서로서로 마음을 건드리는 말을 최대한 피하시고 가족 간에 화평하고 사랑을 넘치는 시간 갖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여기사 우리에게 그 복을 쏟아주시네. 그 얼굴 비추고 우리에게 비추사 주님의 구원을 온 세계에 알리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여기사 우리에게 금을 쏟아주시네. 그 얼굴 비추어 우리에게 비추사 주님의 구원을 온 세계에 알리소서. 사랑을 나타내는 행위들의 첫 번째가 뭐냐면 듣는 거예요. 듣는 거.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지 상대방의 얘기를 자꾸 들어주는 것입니다. 자꾸 들어주는 가운데서 경청하는 가운데에서 사랑이 내게서 이렇게 흘러나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한 주간 가급적이면 내가 무엇을 말하기보다는 자꾸 들어줄 수 있는 그 같은 가족 간의 대화의 자세를 취해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주여 내 죄가 사하여졌습니다. 주님은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제가 치료를 받았습니다. 아멘.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가슴에 손을 얹고 보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들이 동원되었습니다. 특별히 11조를 드린 가정에 11조의 복이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예물과 감사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고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자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시니 이 자리에 참여한 성도를 위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옵나이다. 아멘.